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는 그 영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머리에 쓴 왕관 하나만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819년 이후에 만들었던 왕관은 다이아몬드만 2783개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제2의 아프리카 벨리라라는 다이아몬드는 309캘럿이나 되는 큰 것입니다. 요즘 여성분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면서 한두 캐럿만 되어도 손이 무겁다고 하는데 309캐럿이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거기에 277개의 진주가 박혀 있고 17개의 사파이어와 5개의 루비, 그리고 데마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박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왕관을 머리에 쓴 것입니다. 그의 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왕관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요, 주님 앞에 충성된 자, 칭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왕관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왕이 쓰는 그 왕관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쓰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된 의의 면류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삶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준비된 자로 세워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는 문제를 딛고 필요할 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많은 증인들처럼 자신도 직접 목격한 자답게 세심하고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써 내려갔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기에 노력을 합니다. 3절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이름을 걸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거야 라는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확신 있게 내가 경험했고 내가 누렸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준비된 자로서 세워지는 자의 삶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쓴 내용은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집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각하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데오빌로를 안 이후 얼마 안 되었을 때 쓴 그러한 내용이고, 나중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와 매우 각별한 사이가 되었을 때에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누가는 데오빌로가 더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정 안에는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이 나이가 들어가는 이 부부의 심적인 괴로움은 그 깊이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의 이러한 문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매우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신앙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그림자는 드리워집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면 그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재수 없는 것이고 피해야 하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난을 기대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만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실까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 모든 상황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에 직면할지라도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평안의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가랴를 안심시킵니다.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사가랴 자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쁨이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죠. 요한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과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그리고 두려움 등에 빠져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낙심된 영혼들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가랴는 쉽게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오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가랴는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 있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묵상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알고 있음에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결국 사가랴를 하여금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까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는 처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사가랴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수태고지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였던 거예요.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엘리사벳은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요한의 잉태와 출생의 시기부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과 교회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도, 우리 가정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기막힌 상황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잠잠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이와 같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코로나 상황 언젠가는 극복이 될 거예요. 지금 어느 사람들처럼, 어느 교회들처럼 사회와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회를 거역하며 계속해서 자신들의 모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유를 찾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좋은 소식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고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수없는 상황에서도 거짓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인생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 형편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